반갑습니다. 지금 갈수록 공부가 어려워지는데 오늘은 49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9장은 삼기유 다 아시죠? 삼기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49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9. 하기는 삼기유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기를 귀불양족전이라 함은 복족해족한 선각자에게 의지하여 사는 것이니 저 초목의 종자가 땅을 만나야 뿌리를 받고 생장하듯이 복해양족한 선각자이신 부처님에게 마음의 뿌리를 단단히 받고 순역 경계를 흔들리지 아니할 굳은 신앙에 살며 안으로 자성불에 의지하여 공부해 나가자는 것이요. 규불 이옥전이라 하면 그만 읽지 시간 없으니까 다 아시죠? 설명을 해드릴게요. 본문에 규불양족전이라 하면 복족해족한 선각자에 의지해서 복으로도 만족하고 지혜로도 만족한 복족하고 해족한 선각자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니 저 초목의 종자가 풀과 나무의 종자가 땅을 만나야 뿌리를 받고 그러죠? 씨는 땅에 떨구어져야 뿌리를 내리는 것이지 땅이 안 떨구어지면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어요? 땅에 떨구어져야 뿌리를 내려. 그와 같이 받고 생장하듯이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듯이 복해양족의 선각자이신 부처님에게 마음의 뿌리를 담당히 받고 초목이 종자로 땅에 뿌리를 박듯이 사람은 마음의 종자로 그러죠? 마음의 종자로 성현의 부처님의 그 복족해족, 복해양족의 그런 성지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뿌리를 단단히 받고 순역 경계에 흔들리지 아니할 굳은 신앙에 살며 굳은 신앙으로 살라. 우리가 산에 올라가 보면요, 평지에 있는 나무들은요 뿌리가 그렇게 그냥 두드러지게 나타나질 않아서 땅속에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산에 올라가 보면은 배산에 있는 나무들은요 전부 뿌리가 막 땅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오고 땅속으로 막 꽉 절이하고 있어. 얼마나 강하게 땅을 파고 들어가고 쪄냈는가 몰라요. 그러면 비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몸살으면서 그러는 거야. 제가 이번에 초목을 키우는데 무궁화가 있어. 무궁화 사면서 그 주인에게 물어봐서 이 무궁화가 사시절 피요? 물어봤더니 그래요. 이 무궁화 잎사부가 사시절 푸르요? 그래요. 그래 비싸고 주고 사는 거란 말이야. 그냥 했더니 그 말이 꼭 맞아. 무궁화가 참 계속해서 피어. 올여름 내 가을 내 피었어. 겨울 돌아와서 이제 안으로 들여놨더니 이것이 꼴이 달라지네. 겨울에 돌아와서 꽃이 피려고 꽃이 맺어. 그러더니 나중에 꽃이 맺었다가 뚝뚝 떨어져 버려. 이거 큰일 났다. 그 주인 말이 꼭 오라는데 내가 관리를 잘못했는가 싶어서 나중에는 이파리가 떨어져. 그 이제 옆에 있는 원로님 뭐 의논을 하지. 무궁화가 어쩐 일이냐. 꽃을 맺었다가 떨어져 버리니 어쩐 일이냐. 물을 많이 준 거야. 물을 많이 준 게 뿌리가 썩어버린 거야. 이게 과하게 살아간 거예요, 이것이. 알겠죠? 뿌리가 썩으면 이 모양이 되더라니까. 그죠? 내가 배산에 등산해서 보면 배산 나무들은 전부 땅 위로 뿌리를 내놓고는 그 아래로 꽉 파고 들어갔어. 짱짱해. 내가 한눈에 봐도 그냥 뿌리가 짱짱하다. 그 들녘에 있는 뿌리들은 그래 안 해. 그와 같이 뿌리가 한번 박으려면 이렇게 그냥 꽉 잡아야 하는 거야. 그죠?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귀불양족, 부처님께 귀하려면 이렇게 짱짱하게 해라, 그 말이요. 뿌리를 단단히 받고 순역 경계에 흔들리지 아니할 굳은 신앙에 살며, 아시겠죠?
수년 경계의 뿌리가 흔들려. 신앙이 흔들려 버려. 일본 사람 다니구치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를 많이 거느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자 한 사람이 불이 나 버렸어. 불이 나고 그냥 슬피 울면서 찾아왔어. 스승님 이 일 어쩌리까? 그러니까 그래 불나서 다 잊어버렸냐? 예, 다 없어져 버리고 망했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더래. 그건 네가 그래서 망했다. 그런 거야. 왜 그랬는 거지? 이 녀석아 불성이 있지 않냐 이놈아. 불성을 네가 잊어버렸어. 지금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불성도 없는 것 아니야. 네가 불성을 못 챙겨서 그런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더니 그 불성의 종자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러겠죠? 이걸 그냥 보면이 들으면 안 돼. 이것이 대혁명이야. 우리가 불보살이 되어가는 또 복과 해를 참 갖추어져가는 아주 기본 실력을 여기서 갖추어져 가야 돼. 마음의 뿌리를 우리는 어디에 박아야 되는가요? 이론상의 진리에. 이론상의 진리에 박고 또 하나 어디에 박아야 될까요? 자성의 성품, 본래 자성불 성품에 흔들림이 없이 뿌리를 박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떤 때 실험하는가 하면 경계가 돌아왔을 때 실험이 돼야 해요. 아시겠죠? 경계가 돌아올수록 그 강한 진리에 박은 뿌리가 더 강한 실력을 발휘해야 하는 거야. 평소에 강치 못하면 그냥 흔들려 버려. 근데 경계가 돌아올수록 더 강해지네. 이것이 신성인 거야. 이것이 신성이야. 그 말씀이에요, 지금. 뿌리를 단단히 박고 순역 경계에 흔들리지 아니할 굳은 신앙에 살며 안으로 자성불에 의지하여 그러면서도 자성불 마음 부처님께 의지해 공부해 나가는 것이요. 마음 부처님에 의지해야 공부가 돼야. 바깥 것은 아무 소용없어. 아시겠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무상한 거예요. 평생토록 건강을 지키고 부유함을 누리고 명예를 추구하고 뭐 효건이 많지다 했지만은 한 번 딱 죽을 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당신은 안 죽소? 그렇게 물을 거예요. 근데 안 죽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룩한 회복. 아시죠? 바깥 세상에서 이룩한 회복이 아니고 마음에서 이루는 회복. 그거는 불변이라 누구한테 뺏기지 않아.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 그런 회복을 준비해야지. 뺏길 때 싹 뺏겨버리는. 그거 얼마나 허무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요, 뺏길지라도 나 잘 살았다 그러고 죽어. 예? 예, 뺏길지라도 다른 사람은 어쩌냐. 다른 사람 다 뺏기는 거 나도 뺏기는 거지 뭐. 그래서 나는 잘 살았다. 그럼 죽는다니까. 그런데 그는 마음의 세계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성의 세계를 아직 개척해 보지도 못하고 비추어 보지 못했어. 그냥 세상에 물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지. 아시겠죠? 한번 마음의 방향을 탁 바꾸어서 이런 면만 보지 말고 내면적인 정신 세계를 보면 그 세계가 훨씬 밝고 훨씬 강하고 훨씬 풍요롭다 이 말이에요. 영원불변한 것이요. 이쪽은 허무맹랑한 거이고 이건 영원불멸한 것인데 뭘 취색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형물 있는 것은 취색해 가지만 실은 형물 없는 곳 이곳에 영원불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야. 근데 100번 가르쳐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해놓고는 하는 짓거리는 딴짓거리 하거든. 딴짓거리를 해요. 이거는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성품의 체성에 합의를 하사 이 성품, 이론상 성품에 체성짜리 합의를 했어. 합의를 해서 복회가 양족하시니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에 체성에 합하도록 또 위력을 얻고 체성에 합하도록 서원함 그러죠. 위력을 얻고 체성에 합하도록 서원함 그 자리 체성에 합하면 복해가 양족혀. 내 마음의 근본 자리에 돌아가면 확실하게 돌아가면 그 자리는 복과 해가 만족하게 갖춰져 있는 자리요. 원망 부족한 자리요. 그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 흔들리지 말고 확실하게 믿고 그 추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참 재미가 있어. 참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는 다 늙었잖아요. 저 창타원님만 안 늙었지. 다 늙었잖아. 그런데 이 늙은 시절이 참 황금 시대야. 사실은 왜 황금 시대냐? 모든 걸 다 체험해 봤죠. 모든 걸 다 배워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위기감이 있어. 내가 장차 병들고 죽는구나. 위기감이 있어. 그러니 얼마나 공부가 잘 됩니까?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기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때가 그때가 황금기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거든. 늙고 병들어 죽는구나.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반대로 생각하려. 자, 그러니 성품의 체성에 합의를 해서 복해가 양족하시니 부처님께 귀의하고 체받아서 그런 부처님을 체받는다는 말은 부처님이 되고자 해. 체받아서 복해 양족을 성취하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올려. 귀입을 양족전 그 말은 부처님께 그런 서약을 올려. 나도 부처님과 함께 해서 부처님처럼 되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올리는 것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귀입을 양족은 얼마나 좋은 서약입니까? 참 좋은 서약이요. 이런 서약을 늘 해야 돼. 마음 가운데. 그런데 이건 불교에서는 귀입을 양족이고 원불교는 귀입을이 서가모니 부처님,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요. 귀입을 모든 것이 그냥 부처님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론상 진리 부처님이거든. 사은 사실 부처님이고 이런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니까 또 대종사님 주세불 부처님 부처님께서 귀의하는 것이니까 그 귀의하는 방향이 깨달은 분은 같고 깨닫지 못하는 분은 다르게 생각이 나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부처님의 복과 해가 부족한 그런 양족한 그런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랬는데 과연 부처님의 복은 무슨 복이냐? 응? 아시겠죠? 부처님의 광명한 지혜는 어떤 지혜고 부처님의 복락은 어떤 복락인가? 그걸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부처님은 무슨 복을 갖고 있는가? 하나는 사용하고 사용해도 다함이 없는 무루복이요. 아시겠죠? 부처님의 복은 사용하고 사용해도 다함이 없는 무루복. 우리는 사용하면 복이 달아져 버려. 복을 쓰면 다 없어져 버려. 그런데 복을 갖고 있는데 부처님의 복은 사용해도 다함이 없는 무루복이요. 무슨 복이 그런 복이 있을까? 어디 한번 대답해 봐봐. 송현신님 한번 대답해 봐봐. 다 써도 다함이 없는 복이 있어. 무슨 복일까? 마음의 복인 거야. 그렇지 않아? 마음의 복이라는 건 마음을 한번 열면 마음 안에 우주가 다 들어와 버려.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손을 닦는 거야. 손을 닦고 이 우주가 마음으로 들어와 버려. 이 우주라는 것은 마음 하나예요. 마음을 열면 우주가 사라져 버려. 이 큰 덩어리 우주가 사라져 버리고 형상 없는 마음으로 가득 차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이 복전이야.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린다고 해서 우주를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음의 복은 우주를 다 흡입하고도 남음이 있거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쓰고도 다름이 없는 복을 수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마음의 복은 쓰고 쓸수록 더 능이 나고 더 복이 커지는 거다 이거죠. 그죠? 무르복이라고 해요. 이런 복을 무르복. 또 부처님의 복은 둘은 우주 만물을 내 것으로 삼는 만법 선용의 복이요. 아까는 우주가 전체가 나다 이런 관념인데 깨달음인데 이번에는 모든 물건을 내가 쓸 때 선용을 해. 아무리 우주가 다 내 것이라고 하지만 악용을 해봐봐. 내 것 아니야. 오히려 나를 해치는 물건이 되지. 근데 선용을 하면 아무리 작은 물건도 아무리 큰 물건도 전부 내 은혜로 돌아온다. 만법 선용의 은혜예요. 만법 선용의 복락이라. 두 번째 복락 그런 복락이에요. 우리가 만법 선용을 할 줄 알아야 돼. 가정에서도 요새는 자녀를 안 둔다고 하는 게 큰 망조예요. 그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근데 가정에서도 누구는 미웠고 누구는 사랑스럽고 그러면 안 돼. 누구는 못나고 누구는 잘나고 그러면 안 되고. 아시겠죠? 만법 선용을 하는 그런 정신. 가정에서나 이웃에서나 어디 큰 평야에 가더라도 만법 선용의 정신을 갖춰야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의 능력은 어떤 악한 사람이 돌아와도 어떤 선량이 갖춰 있어도 다 교화하고 남음이 있는 그런 자비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법 선용의 복을 우리가 배워야 돼. 세 번째는 극락을 수용하는 복이요. 아시겠죠? 극락보다 평화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극락을 수용하는 복이요. 이것이 부처님의 복전이에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부처님의 지혜는 무엇을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는 지혜를 사용하여도 다음이 없는 무루지혜. 우리는요, 지혜를 쓰면요, 머리가 어두워져 버려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냥 머리가 그냥 빠개지려고 그래요. 그죠? 제가 이번에 오는 방송 나오려니까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해야 되는데, 누가 또 점심 식사를 공약을 한대요, 나한테. 가서 공짜로 얻어먹겠어요? 나도 뭔가 줘야 되잖아요. 그 생각해 봤어. 용타. 내가 오늘 붓글씨를 하나 써서 기증하리라. 붓글씨를 써보니까 써줘야 말이지. 밤새도록 썼네. 왜 그런 거니? 내 체면이 있잖아. 붓글씨를 내놓으면 내 얼굴인데 그냥 함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냥 밤새도록 썼다니까? 그러니까 어쩌겠어. 이 일 저 일이 복잡해지지. 내가 할 일을 여기다 놔두고 내가 안 할 일을 해놨으니 시간 낭비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일이 세상에는 참 많네.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육신이나 정신이나 쓰면요 다 달아져 버려. 근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부처님 지혜는 쓰고 써도 닳지 않는 그런 무루지혜다 그 말이에요. 무루지혜요. 알겠죠? 근본을 떠나지 않는 자성의 해광을 밝히는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써도 닳지 않는다. 둘은 성품의 원리와 우주 진리를 통달하신 지혜요. 안으로 마음 부처님 성품 진리, 밖으로 우주 만유 진리, 진리와 성품 원리를 다 통달하신 그런 지혜시여. 안과 밖에 없어. 안과 밖에 없어. 세상 만물을 설명할 때는 밖으로는 무엇이요, 안으로는 무엇이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근데 이 부처님의 지혜는 안밖에 없어. 아시겠죠? 안밖에 없어. 그 다음 세 번째는 일체 중생을
죄악에서 극락으로 제도하시는 지혜예요. 아무리 그랬던 중생도 전부 잘 제도하시는 지혜, 이 지혜예요. 지혜. 아까 복락은 만법선용이 복락이라 했는데 이번에는 만법을 대할지라도 전부 다 제도하실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부처님의 지혜시다. 자, 부처님은 성품의 위력을 갖추죠. 지금까지는 부처님은 체성에 합해서 성품의 체성에 합했으므로 이런 복락과 이러한 지혜를 갖추고 계신 것인데 또 한편 부처님은 성품의 위력을 갖추고 계셔. 아시겠죠?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에 체성에 합하고 위력을 얻고 체성에 합하도록 서운함 이 두 가지 위력을 얻고 체성에 합하도록 서운함 이 부처님의 위력 부처님의 위력 성품의 위력을 갖추셔 제도 능력을 행하시니 부처님께 귀의하고 신앙해서 순역 경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은 신앙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서약이요. 아시겠죠? 부처님의 위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능력과 위력은 무엇인가? 무엇이 부처님의 위력과 능력이냐? 하나는 어떠한 중생도 능히 제도하시는 능력과 위력이요. 부처님은요, 말씀으로만 제도하시지 않아요. 위력으로 제도하시고, 능력으로 제도하시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셔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교도 아닌 사람을 지도해야 되잖아요. 또 교도인 사람도 지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 가지 방편을 쓰는 거는 어쩌든지 결과적으로 그가 신심을 내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가 마음을 밝아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가 죄악에서 건져지게 하는 여러 가지 방편 반드시 제도할 수 있는 그렇게 그것이 능력과 위력이에요. 부처님은 모든 방편을 다 사용하셨다. 천만 방편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 보고. 둘은 어떤 환경에서도 세회상을 건설하실 능력과 위력. 어떤 환경에서도 대종사님은 가난했죠. 그야말로 성도 오시고 났을 때 보니까 그냥 빚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게 돼 있어. 아버지가 대종사님 아버님께서 대종사님 성불하시도록 그냥 눈 팔고 밥 팔고 다 해버렸어. 그 빚을 많이 져버렸어. 그 뒷바라지가 어려운 거예요. 다 하셨거든. 그와 같이 가난하셨는데 어떻게 세회상을 이렇게 하셨냐는 말이에요. 정산중사님께서 대종사님을 배웠을 때 형제의의를 맺었어요. 그렇죠? 대종사님께서 그 제안을 해서 자네하고 나하고 형제의의를 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실제로 영산에 와서 두 어른이 만났다. 만나고 대종사님 하는 모든 생활이며 말씀이며 언행을 보니까 이 어른은 당신하고 형제가 아니야. 그렇지. 아버님이셔. 그 박부작에서 형제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부님이 되었어. 아시겠죠? 이게 받고. 이 세회상을 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그야말로 방언역사 해가지고 기도성사 이런 일로 해서 회상을 새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니까 이 어른은 보통 어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력이요. 능력과 위력이요. 부처님의 능력과 위력이요. 누구도 하지 못할 일을 해내신 거지요. 셋은 어떤 법일지라도 그 시대에 맞고 대중에게 맞으며 어떤 법일지라도 그 법을 시대에 맞고 대중에게 맞고 생활에 맞도록 혁신하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시대와 대중과 생활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처님이 아니면은 하지 못하는 것이죠.
정산종사께서 대종사님께 주산종사, 정산종사님 뭐 동생 주산종사께서 대종사님께 올린 시가 있었지요. 그 마음은 영부님께, 몸은 세상에 바치겠습니다. 말씀. 마음은 영부님께, 몸은 세상에. 이게 바치겠다는 이제 그 귀입을 부처님께 귀의하는 정신이 그 스며 있잖아요.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또한 이게 안으로 자성불에 의지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밖으로 부처님을 위해서 부처님의 위력을 또는 부처님의 체성에 합일한 복회양조의 그 모습을, 또 모든 면의 능력과 위력을 다 행사하신 그 위력을 그 흠모하고 닮아가겠다고는 그 서약, 그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 부처님에 의지해서 마음 부처님 그 안에 체성에 합일한 복회양조의 결실이 있으며 위력이 또한 그 가운데 다 갈라져 있다고 하는 그를 잘 믿는 거. 그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우니까 날 잊어버리죠. 마음으로는 내가 참 신불이론상 나도 부처님인데 내 나이가 지금 몇이냐. 내가 앞으로 10년을 산다면 부처님을 이루겠냐. 생각해보면 한심하거든. 한심이요. 한심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더 마음 부처님의 귀에는 그런 마음을 더 간절히 가져야 돼. 알겠죠? 이 법신불, 내 마음은 법신불이고 내 몸은 색신불이요. 법신열애, 색신열애. 과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금강경에. 그런 신념을 가져야 돼. 우리는 보통 나는 소우주더라 그런 마음을 갖지만은 내 마음은 법신열애, 내 몸은 색신열애. 그런 신경으로 자성불 이론상을 잘 신봉하고 이론상에 공을 들이고 그래야 한다. 그래서 안으로 자성불에 의지하고 신앙해서 내실 있는 공부에 척공해야 하지 않겠어요? 자성불에 귀의하는 신앙은 이 시대의 진정한 귀의예요. 과거 시대는 바깥 세상, 바깥 부처님, 바깥 세상 거기에 공을 들이는 그런 귀의불리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오는 시대는 안으로 갖춰진 이 신불, 마음 부처님께 공을 들이는 그런 귀의불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노년기가 황금시대란 말이야. 노년기가 황금시대다. 옥타브님은 지금 노년기가 아니야. 노년기가 아니야. 뭐이 노년기가 아니야. 옥타브님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전혀 노년답지가 않아. 그냥 말이죠. 합창대에 나가 노래하시지, 뭐 교화 감상담으시라니까 늙은 거 소용없어. 가서 그냥 감상담 다 하고 다 하지 않아 지금. 그러니까 노년기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그러지 않냐? 그래서 노년기는 노년기잖아. 이 노년기가 황금시대라니까. 노년기가 황금시대예요. 왜냐하면 밖으로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려고만 노력하다가 이것이 아니로구나. 이걸 놓아야 되겠구나. 안에서 거두어 되겠구나. 이 깨달은 마음이 생기는 때가 노년기요. 늘 밖으로만 마음을 쏘다가 안으로 향하는 마음이 나기 시작한 때가 노년기다 그 말. 그 얘기가 좋은 얘기가 하나 있어.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암경에 나오는 얘기요. 부처님께서 하신 얘기요. 다 아시는 사부인 얘기요. 사부인, 부인을 넷을 얻었어. 한 장자가. 부처님 사위성에 계실 때 한 장자가 부인을 넷을 얻은 얘기를 하셨어. 무슨 얘기냐? 처음에 결혼한 것은 무의화로 했어. 무의로. 나도 몰라. 요새 저 신랑 신부 결혼할 때 아버지 어머니가 중매하고 결혼시켜버리는 거 이해가 있지 않아요?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다 그랬어. 그죠? 자기도 모르게 결혼을 했어. 근데 자기도 모르게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 부인이 말이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해달라고 말했단 말이야. 어? 배고프면 노력을 해서 먹을 생각 안 하고 남편 보고 자꾸 벌어오라고만요. 벌어와야 먹고 살 거 아니냐고 벌어오라고. 의식주간에 모든 것이 다 남편한테만 의지하고 남편 보고 해오라고 그래요. 그냥 수고롭게 한이 없어. 이 부인하고 같이 살다가는 그냥 살도 빠지고 뼈가 부러지게 돼 있어. 어떻게 수고로운지. 부인이 그렇게 요구만 해요. 요구만 해요. 그런 부인이었어. 살겠어 못 살겠어? 못 살겠지. 보대껴서 못 살아. 보대껴서 못 살아.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부인 믿고 살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서 두 번째 부인을 얻었다는 거예요. 수고롭게 해가지고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이 두 번째 부인은 참 신통해. 내가 익산 시내를 좀 가야 한다, 가고 싶다 그러면 택시를 딱 불러줘. 두 번째 부인이 아이고 올 겨울에는 내가 좀 외투를 다른 걸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외투를 딱 사다 줘. 아 그런 신통한 부인이 어디 있겠어. 그러죠? 아 우리 집 대문이 좀 작다. 대문 좀 크게 내려야겠다. 대문을 그냥 크게 달아줘. 그 부인이 말이야. 얼마나 신통한 부인이야. 그러지 않아요? 그런 부인을 얻었더래. 그런 부인이 있을까? 없어.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이라니까. 그런 부인을 얻었단다. 그 말이요. 그런 신통한 부인이 세상에 있다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신통한 부인이 세상에 있어. 그런데 이 부인이 흠이 무엇인 거니? 흠이 무엇인 거니? 이제 차차차 오래 살아보니까 흠이 있어. 흠이 있는데 늙으면 내가 자꾸 늙으니까 부인이 나를 무시해봐. 무시해보고 등하네요. 젊었을 때는 그냥 눈이 크게 뜨고 가차히 하더니 늙으니까 차차차 등하네요. 따로 삽시다. 요새는 따로 사는 부부가 많아요. 따로 삽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또 돼야 되겠다. 부인 하나 또 돼야 되겠다. 필시 내가 늙더라도 나를 보양할 수 있는,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잘 받들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할 부인을 얻어야 되겠구나. 나는 곧 늙어가는데 이 부인 믿고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생각이 나겠어? 안 들어갔어? 하고 세 번째 부인을 또 얻었다는 거예요. 어딘가 신통하기는 해. 근데 죽을 때가 되면 이분이 나 죽을 때 같이 갈란가? 이 마음이 드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죽을 때 같이 가들 않게 생겼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병들고 늙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 죽을 때 같이 갈 부인이 없어. 그래서 그런 부인 하나 얻어야 되겠다 해서 또 얻은 거야. 네 번째 부인을. 근데 이 부인은 얻기는 얻었는데 심심해. 웃을 때 웃을 줄도 모르고. 심심해. 그 심심하니까 공을 안 들였어. 하나 공을 안 들여버렸어. 거기다가는. 그랬는데 참말로 죽을 때가 돌아왔어.
참말로 죽을 때가 돌아가고 내 부인을 다 오라겠어. 내 부인이 다 왔어 이제. 하고 뭐라 했는 거니? 내가 장차 죽겠다. 곧 죽게 되는데 내가 혼자 가기 싫다. 그러니 나 가는 저승까지 누가 나를 따라올래? 물어봤어. 그러니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은 싫어.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 버렸어. 따라가다니 어디를 따라가?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 첫 번째 부인은. 세 번째 부인은 말이요. 묘소까지는 따라갈게요. 저승까지는 못 가고 묘소까지는 따라갈게. 그래 너도 안 되겠다. 네 번째 부인은 공을 안 들였거든. 공을 안 들였어도 혼자 죽을 수는 없잖아. 물어봤어. 안 될 거다 그러면서 물어봤어. 자관. 네 번째 부인은 당신은 어쩔라요? 이게. 그 네 번째 부인이 속이 들었던가 봐. 당신이 지옥으로 가면 지옥도 따라가고 극락으로 가면 극락으로 따라가지.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라요. 그러더래. 그 네 번째 부인이. 근데 그 부인한테는 공을 안 들였다 이 말이요. 그래서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갔다 그거예요. 이 얘기는 끝났어. 그죠? 무슨 소린지 다 알겠지? 그 제일 첫 번째 부인은 몸이요. 몸.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딱 만난 건 몸이잖아. 이 몸 하자는 대로 하니까 죽겠어 그냥.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얻었어. 두 번째 부인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을 벌었더니 돈 이것은 내가 하자는 대로 오네. 신통하게. 그런데 내가 늙어. 늙었을 때는 돈 필요 없어 이제. 저도 늙으니까 돈 필요 없더만. 돈은 조이떡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세 번째 부인은 누구요? 아들, 딸이요. 내가 늙었을 때 나를 보양할 사람이 누구냐? 아들들 두고 딸들 두고 두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부인이. 그게 늙으니까 이것들이 등한이요. 잘 안 보살펴고 등한이요. 양로랑으로 가라고 그럴 거예요. 요새는. 그러니까 안 늙었으니까는 이제 네 번째 부인을 얻었다 이거예요. 네 번째 부인이 바로 마음이요. 마음으로 돌아왔어. 근데 마음한테는 공을 안 들였다 그 말이요. 그래서 마음은 죽을 때도 같이 가지만은 공을 안 들였으니까 아무 소용 없잖아. 심심해서 소용이 없어. 그래서 빈손으로 갔다는 얘기요. 얼마나 재밌어요. 참 이 얘기를 잘 꾸며냈어. 인생이 그와 같이 간다 그런 얘기요. 그게 뭐냐면은 자성볼 마음 부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공을 들이지 않았으니 무슨 실효가 있겠는가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이 자성불에 공을 들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본문에 규법 이욕전 시간이 규법 이욕전 법에 의지해서 모든 욕심의 경계를 떠나겠나이다. 욕심을 떼겠나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유욕 고락이 전부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 응? 영역 고락이 전부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으로 인해서 생사가 있게 되고 욕심으로 인해서 선악이 있게 되고 욕심으로 인해서 고락이 있게 되었구나. 욕심으로 인해서 무명이 있게 되고 고가 있게 되고 업이 있게 되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욕심을 떼야 되겠는데 어떻게 욕심을 뗄까? 이거는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서 욕심을 뗀다. 부처님은 욕심을 떼는 법을 가르쳤어. 너희가 영역 고락이 선악, 고락, 귀천 모든 것이 다 너희 욕심으로 인해서 됐다. 근데 욕심을 떼라 하는 교법을 가르쳤어. 알겠죠?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하고자 하는 욕심, 거기서 나왔다. 호련히 일어나는 하고자 하는 욕심. 나는 생각지도 안 했는데
어디서 나왔는가 모르게 욕심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욕심이 있어. 그러니까 그 욕심을 떼는 것은 매우 어려워. 어려운데 그런 욕심을 다 떼기 위해서 법을 가르쳤다. 대음사님께서도 9 제자를 거느실 때 장차 회상을 이루고 장차 부처님이 되려면 너희가 먼저 사심을 놓아라. 사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뜻은 성불재중에 있지만은 사심을 품고는 성불재중하지 못한다. 사심을 떼라. 가르침이 그것이었어요. 처음에 이론상이 있습니까? 사언이 있습니까? 아무 교법이 없는 시대예요. 그때 첫 가르침은 세회상을 이루어야 되겠다. 성불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을 그 이유를 이루면 사심을 떼라. 그 가르침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순박하고 아주 단순한 그 가르침을 하신 거예요. 사심을 떼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이 욕심을 떼는 법을 부처님께서 법으로서 설하셨다 그 말이에요. 법은 팔만대장경이요. 그 팔만대장경도 다 욕심 떼는 법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하셨어요. 규법 이욕존이라 하면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여 욕심을 여임이니 거미가 줄을 타고 살듯이. 거미가 줄을 타고 살죠. 아, 거미 그는 신통한 녀석이요. 나무 가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 나무고 이 나무에 떨어졌어. 근데 이 녀석이 줄을 내 가지고 바람에 맡겨놔. 이 똥구멍에서 줄을 내 하고 바람에 맡겨놓으면 바람이 휙 그 거미줄을 갖다 이쪽 나무에다 얽혀놔. 아, 그 줄 하나가 얽혀진 거야. 그 거미라는 녀석이 줄을 타고 다니면서 집을 지어. 아, 그 묘하더만 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도 거미가 줄을 이만하게 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걸려드는 걸 먹고 살아. 거미는 줄을 타고 살아. 그죠? 거미는 줄을, 그 예예요. 정산정산께서 그 예를 들은 거예요. 거미는 줄을 타고 살듯이 사람은 법을 타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법을 타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줄을 타고 살듯이 우리는 불성의 법도와 규칙을 타고 불성, 자기 성품의 불성 아시죠? 신불이론상 성품의 법도와 규칙, 법도와 규칙 두 가지예요. 법도, 그 법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법률은 그럴 때 앞에 말은 법은 법도고 뒤에 말은 율은 규칙이에요. 법도와 규칙을 타고 살며 안으로 자성을 회광반주하여 공부해 나가자 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의 법문은 84,000법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84,000법문이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요. 인도 사람들은 크다 많다 할 때는 84,000이라고 그래요. 의뢰 그냥 84,000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많고 큽니다. 그러니까 84,000경이라고 부처님 경을 84,000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84,000 번뇌를 말할 때도 번뇌가 많지 않아요. 그 84,000 번뇌 이렇게 말을 해요. 84,000 번뇌. 번뇌가 84,000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수미산 높이도 그런데요. 히말라야산 높은 산이죠. 그 84,000 뭐라 그러더라. 그때 그 84,000 유순. 그 일본 사람이 이 재는 자가 유순이라고 그러는데 84,000 유순이다. 그러니까는 높고 높아서 수량으로 재일 수가 없는 높은 산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수미산은요, 참 묘한 산이에요. 동쪽에서 보면 이런 모습, 서쪽에서 보면 이런 모습, 다 모습이 달라요. 수미산은. 하고 서쪽에서 그린 사람은 수미산을 빼쪽에 그려놓고, 동쪽에서 그린 사람은 수미산을 오목하게 그려놓고, 이렇게 해냈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 미륵산에 살죠. 미륵산도 익산에서 보면은 삼봉이에요. 저쪽 하멜 쪽에서 보면 삼봉 아니에요.
다른 봉우리 같아. 근데 그 수미산이 인도 사람들에게 희망봉이거든. 근데 84,000 유순이라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 극락세계도 말할 때요. 극락세계 거기 있다고도 했어요. 아시겠어요? 극락세계라는 세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극락세계, 또는 히말라야산 영봉, 또 서방정토, 이런 말로 여러 가지로 비유하면서 극락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꼭 서역정토에 극락세계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요. 전부 비유담이야, 비유담. 그걸 가지고 그냥 서쪽 나라에 극락세계가 있는 것처럼 믿는다면 되겠어요? 어리석음이죠. 그래, 우리 정산 종사님께서 부처님 법은 불성의 법도와 규칙이라 이렇게 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불법 연구회 할 때 불법, 이거는 불법, 두 가지듯이 불성의 법도와 규칙,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정호착고서 하신 말씀이요. 규법 할 때 규법, 이 법은 법과 규칙이다, 그런 말. 이렇게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규법, 이욕전. 그 이제 마치 거미가 줄을 타고 살듯이 불성의 법도와 규칙을 지키며 잘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인간의 욕심은 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이 없죠? 어? 한이 없어요. 욕심은 한이 없어. 욕심은 한이 없어. 누구나 그건 다 아는 거죠. 그런데요, 대종사님은요,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키울 것이니라. 그리 말씀하셨거든. 얼마나 명언이십니까? 어? 불법은 욕심을 없애는 것이 없애는 법이 불법이다. 그래 가르치셨는데, 대종사님은 없앨 것이 아니라 키울 것이니라. 이렇게 명언을 하셨다니까. 이 세상에 말이죠. 아기를 낳으면 처음에 상에다 막 널어놔요. 무엇이든지 네가 집어봐라. 돈이라도 집으면, 그럼 잘 살겠다. 막 박수쳐. 그러죠? 그렇듯이 세상은 욕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지 않아? 근데 욕심을 떼라. 그럼 어찌 살 거야? 다 망하라는 소리 아니요? 그러죠? 그런다니까. 욕심을 떼라는 가르침으로 가실 수가 없어, 요새 세상은. 그러니까 욕심을 키우라. 아시겠죠? 네가 이 작은 몸을 가지고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태양이 제일 클 거야, 아마. 근데 지금은요, 1500배 넘는 태양이 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모르잖아요, 사람이. 근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요, 욕심은 이 우주가 가득 차도 없는 그런 욕심의 세상이 올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말이죠. 그 한없이 채워도 못 채워주는 그런 욕심이 아니고 원만부족한 모든 것을 이미 갖추어져 있는 복회를 양족한 그런 만족한 세계가 있다. 만족한 세계는 마음의 세계에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현상적인 세계는 있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현상적인 세계로만 달려가거든. 잘 생각해 봐야 돼.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과연 내 마음이, 생각하는 마음이 어디로 늘 뜨는가? 해가 뜰 때 동으로 뜨는가, 서로 뜨는가? 마음이 솟아날 때 이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자꾸 마음이 나가는가? 잘 관조해 봐야 돼. 아시겠죠? 형상 있는 쪽으로 나가면 장차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형상 있는 쪽으로 나가면 장차 허무해. 실망을 줘. 근데 고를 줘. 형상 없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입니까?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이미 다 갖추어져 있어. 그걸 몰라. 그걸 아는 데는 100년 가도 몰라요. 잘 생각해 봐야 알아요. 또 하나 둘 수행을
잘 닦아보는 사람이라야 알아요. 선도 진정한 선을 닦아본 사람이 아니면 그걸 몰라요. 말은 아는 척해도 진실로 모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떼일 것이 아니라 크게 가져라. 말은 마음을 원망무적하고 지공무상한 그런 경지에 갖출 수 있는 큰 마음을, 큰 욕심을 가져라.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주력을 대라 말이에요. 그죠? 우주만유 진리와 성품 원리의 주력을 대라. 그러면 너가 참 만족한 경제가 돌아오리라. 이 가르친 것이에요. 그 자리가 마음을 키운 자리예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